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제 하루 잘 지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거 넘어서서 더운 날씨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지나오신 줄 믿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신 하루 기쁨으로 걷기 원합니다.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사순절 8째 날입니다. 다 같이 목요일 매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 어린 잉태하사 동주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져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242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절 10절 석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여러분 3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34장의 말씀을 쭉 눈으로 읽어 보시고 36장 또 37장까지 눈으로 쓱 보시면요. 사실 이 35장은 툭 끼어든 말씀입니다. 다 어찌 보면 열국의 심판 또 풍전 둥화 앞에 놓여져 있는 36장에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 참 캄캄하고 어두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 35장이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 정말 백미와 같은 그런 회복의 예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읽게 되겠지만 한번 쭉 보면은 이게 수채화 그림과 같은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광야와 사막처럼 그 사실 황폐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근데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이 공동 번역을 읽으면 좀 더 생동적입니다. 메마른 땅과 사막아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아네모네처럼 이 아네모네는 이 일종의 들풀 우리 성경의 백합화와 같은 밑입니다.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어라. 기뻐 뛰며 환성을 올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가르멜과 샤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더욱더 시적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35장에는 온갖 아름다운 광경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듣기만 해도 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사막에 꽃이 핀다는 게 메마른 땅에 샘이 터져 흐른다니까 놀라운 반전이지요. 감격이지요. 자,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강성해진다가 약속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억울한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고요.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죠. 4절 중간부터 보시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이들을 그들의 눈을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뛰고 그리고 노래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이 이사야 35장은 특별히 여러 찬송과 또 찬양과 연관이 있죠. 오늘 함께 부른
찬송의 242장은 바로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찬송 시 아닙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했어요. 7절이 이렇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또 9절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242장 찬송이 이렇게 시작하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래서 242장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이렇답니다. 왕의 대로를 걸으며 Walking in the King's Way. Walking in the King's Way, King's Highway. 이게 원래 제목 이랍니다. 제목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왕의 대로를 오늘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의 대로는 진짜로 다메섹에서 지중해 아카바만까지 남북으로 뚫린 이 고대의 중요한 교역 통로 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대로는 그 무역하고 하는데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도둑들이 많았고요, 악한 짐승들도 많았던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로 바뀌어지고 두려움 없고 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걷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들도 오늘 하루 걷는 우리의 길이 은혜의 땅에 이르는,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왕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제목입니다. 복음송 중에 보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사순절도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 2절 가사에 보면 오늘 35장의 내용이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2절이 이렇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예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했어요.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자,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알려진 이사야 35장의 내용이 과연 언제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라고도, 어떤 분은 메시아 왕궁이 건설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하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사야 35장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후에 척박한 땅이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큰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은 이스라엘 남쪽, 동쪽, 동남부에 있는 그 사막 지역이 광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브엘세바, 단과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제일 밑이 브엘세바, 제일 위가 단 이렇게 칭하기도 한데, 제일 아래 브엘세바 그 주변과 아래 지역을 말합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막의 관계 수로 사업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1960년 초에 네게브 사막의 관계 사업을 시작합니다. 1964년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요단강 물을 끌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네게브 사업은 사해 아래입니다. 사해 아래예요. 근데 요단강까지 파이프를 갖다 대서 그 땅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네게브 사막에 물을 더 대기 위해서 220마일의 송수관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그 물을 땡겨왔냐면 220마일의 송수관을 갈릴리 호수에다가 연결을 해버립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사이에 있고 요단강 있고 그 위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높이까지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땡겨와서 네게브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뭐 여러분 220마일이면 그러나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가 220마일쯤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딱 이해하기 좋게 우리 교회에서 네바다에 있는 리노까지가 딱 215마일입니다. 여기서 리노까지 파이프를 연결한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또 뭐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1960년대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물을 데워와서 사막 한가운데 꽃을 피우게 되고 수많은 꽃들을 또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틴 땅에 특별히 다시 돌아와 정착을 하죠. 땅을 개간하고 싶어서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비록 독립은 되었지만은 땅의 주인들은 아랍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랍 사람들로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좋은 땅을 팔겠습니까? 좋은 땅을 안 팝니다.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개간을 포기한 곳,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돌밭 이런 곳들만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그 유명한 공동농장, 키부츠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곳곳에 설립하고 세워서 이 광야에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꾼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비슷하게 우리의 뭐 새마을 운동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키부츠에는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얘기한다 그러죠. 야,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들만 골라서 키부츠를 건설했군요. 모르는 얘기죠. 그 질문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사막의 땅에 물을 대고 꽃을 피운 오늘 35장의 말씀들이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편 오늘 보면은 도래하게 될 장차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환희에 대해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소망과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비전,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명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이스라엘이 풍전 등화와 같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포위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천국의 영원한 복된 삶을 소망했고 세상에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도전들, 시련의 모습들이 많았지만 그런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짐작할 뿐이죠. 장차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역사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질지. 자,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무슨 모습일까? 그건 무엇보다 생명이 회복된 모습이죠.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황폐한 이스라엘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 모습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 메마른 인간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 그런 메마른 가운데서도 피어난 사막의 백합화, 이거 지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백합화, 아네모네, 이건
광야, 이스라엘 광야에 핀 들꽃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값어치도 나가지 않아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충만한 들판을 충만하게 채웠던 그 들꽃의 생명력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서 생명이 약동하듯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간의 영혼에 생수가 넘치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고, 어제는 사막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들판에 들꽃이 백합화가 만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도 우리들의 가정도 주의 영광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5절에 보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라. 병들이 치유되고 있는 모습이죠. 인간의 본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원래의 모습에서 깨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마고데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 땅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우리는 온갖 질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병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치유와 그리고 또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다는 건 겉모습이 회복되고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다시 질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인간 본래의 가장 아름다운 내면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세 번째로요, 평화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 나라에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다 제거될 것이다. 악한 영들이 떠나고 악한 마귀들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라는 이 감염병의 위협이 가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50만 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건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보다 더 많다 하잖아요. 작년에 이만큼 생명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했을 때 설마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위험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거기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라도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행하는 대로에 성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다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평화만 가득한 곳이고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곳이며 화평이 넘쳐서 곧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본향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환난과 질고와 사건과 사고의 위험 속에 슬픔과 또 탄식이 닥치지요. 항상 그런 위협 속에 지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총소리가 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시온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제8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먼저 거룩한 길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길을 만들고요. 또 우리 생활에서 거룩한 길을 만들기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는 길, 거룩한 길이죠. 기도하러 가는 길, 거룩한 길이죠. 봉사하러 가는 길, 거룩한 길이죠. 내가 걷는 이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짜증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권태롭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샘솟듯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매일매일 새로운 풍경으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자, 오늘 복된 한 날 거기 거룩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원하고 또 그 길을 삶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쭉 걸어가시고 변함없이 한 발급 한 걸음 디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지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들과 더불어 매일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흘러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운 하루의 삶 중간에 흘러 기쁨이 되고 생수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작년 사순절 시작했던 매일 예배 새벽 기도로 시작했던 이 매일의 말씀의 시간이 어느덧 한 해에 꽉 채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억지로 갖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소망하고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자 주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두고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귀한 것으로 베푸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영원한 그 길, 믿음의 그 길, 소망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맑고 맑은 길,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걷는 소중한 한 날 되고 사순절의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 나음의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하루를 걷습니다. 지켜주소서, 보호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서시기 바라고요.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여성교회 저녁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하는 학당이라고 하는 또 좋은 배움의 시간이 있는데 4시부터 6시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승리하면서 지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